산 위에 있는 교회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2절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을 입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참 억울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속에 손해를 봐야 된다. 참 참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과연 계속해서 참아야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그 악영향이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지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지고요, 시기 질투를 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삭이 소나 양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니까 그랄 목자든지 그 주위에 있던 목자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마음에 이 억울함을 참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또 그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또 시기 질투를 해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뭐 소나 양들이 필요한 것은 풀이나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우물을 팠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잘 댐으로 통해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내쫓아 보낸 거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그랄 지방에 있는 그 아비멜렉도 떠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참으며 다른 곳으로 지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방에 있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 이삭의 목자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메꾸기고 거기서 싸웠다 해서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죠.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물 하나 때문에 막 고성이 오고 가는 그까지 했으니까 이름이 신나라 붙이지 않았겠어요.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 싸우는 거 싫다 이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쪽 지방에 있는 목자들과 싸우고 우물을 메꾸고 또 싸우기 시작해요. 이삭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움질이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한 번 더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참고 또 가니까는 그때부터는 싸우는 사람이 없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든지 복을 받지 않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내 것이라고 해서 또 움켜쥐기나 물질이 사라진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면은요, 거기 원망하지 않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나 욥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가시든지 오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욥의 어떤 그 고백을 보면은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그런 굴곡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 그 참 보면은요 신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삭의 그 판 우물들의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싸움질을 걸고 하는 이 모습에서 얼마나 이 이삭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지 몰라요. 손해도 봐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계속해서 참았는데 또 싸움이 나오고 또 싸움이 나고, 야 이거 참 사람이 환장할 노릇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억울함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장소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신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에석이라 했다가 이 르봇으로 옮기게 되는데, 처음 장소 두 번째 장소는 싸움의 장소,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르호봇은 싸움이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 속에는요 광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볼 때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복으로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이삭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뭐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억울함을 따지다 보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한탄만 늘어지게 되고 푸념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만 봐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함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넓혀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의 범위를 자꾸 넓혀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작은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손해이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복의 지경을 넓혀 가셨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요, 그 이유는 이삭이 부엘셀바라는 장소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이 어근은요,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릎은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복을 받는 비결, 그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무릎, 즉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들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삭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삭 뒤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삭 뒤에 좀 무언가 있구나. 건드렸다가는 안 된다. 뭔가 잘못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알 정도로 강하게 느꼈다라는 이것, 이 이삭의 그 장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앙으로서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내 앞에서 무언가가 참 복이 있으면 참 좋다 그랬다가 또 복이 사라지면 참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주위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믿는 우리의 모습들도 정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억울함 속에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예배로 통하여서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예수 믿는 사람 뒤에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